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하교회를 위한 준비 네 번째 부름받은 육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언급한 말씀들은 기독교인들이 정확하게 죄로 규정하는 성에 대한 이해와 표현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대부분 동성애나 성전환 문제와 연관시킵니다. 우리의 의지와 성적인 이끌림대로 우리가 형태를 빚을 수 있는 타륵 덩어리에 불과한 것으로 몸을 생각하는 이러한 개념에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매일 아무런 거부감 없이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제가 한 성경으로 2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가 먼저 죄를 판단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동일한 뿌리가 우리 자신 속에 작용하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참으심에 대한 완전한 확신 속에서 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는 진흙덩어리에서의 우리 몸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더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턴가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여학생들에게 성형수술을 해주는 일이 꽤 흔하게 되었습니다. 성형수술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체를 우리가 원하는 몸의 모양으로 빚는 진흙덩어리로 대하는 전형적인 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뿌리에서 비롯된 그 동일한 뿌리에서 비롯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디자인하는 셀프 디자인에 대한 훨씬 더 평범한 예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 뿌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는 말씀으로 가르침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면류관을 쓰듯이 백발이 되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중심의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는 순교자의 면류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력, 우리의 활력을 보여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의 나이를 숨기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사용 가능한 생명력, 활력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거나 유혹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신 성경은 죽음이라는 현실을 우리 몸에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이라는 현실은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억하고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초점이 현재 것이 아닌 새 피조물에 놓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몸은 이 세상의 생명력을 평생토록 허위 강구하기 위해 고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는 모든 인간 존재가 이 세상의 생명력이 아닌 장차 올 생명력을 확신하는 영원히 살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같이 따라서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 성경은 따은 머리나 금, 진주 또는 값비싼 옷으로 세상적인 활력을 과시하는 태도를 동성결혼보다도 더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들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면 우리 몸과 관련된 더 중요한 교훈들을 충실하게 지키는 법을 배울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적인 활력을 과시하려는 이러한 욕구들이 우리가 훨씬 더 염려하는 성적 표현들과 동일한 뿌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초대교회의 위대한 아버지로 불리는 김교신 선생님은 딸의 수입산 콜드크림병을 발견하자마자 그것을 바위에 던져 박살내버렸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화장보다 선한 행실로서 자신을 단장하고 치장해야 할 중요성을 아주 생생하고 강력하게 일깨워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는 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위가 저렇게 크림으로 덮여 있으면 바위 본연의 모양을 네가 볼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바위에 던져 박살 내버려야 할 것들을 찾아내기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 결혼에 대한 우리 시대의 이해마저도 정신적 동반관계, 서로의 만족, 낭만적인 로맨틱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동성결혼과 같은 뿌리로부터 양분을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에 있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결혼 생활의 낭만적인 로맨스가 아니라 순교라는 것입니다. 스테반 아두바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자신의 결혼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 궁극적으로 자신에 대하여 죽고
배우자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부는 순교자의 숭고한 행위를 반복한다. 왜냐하면 순교자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죽기 때문이다. 별로 극적인 방법으로는 아니지만 결혼한 남녀가 자신들의 결혼과 인생 전체의 가치와 의미가 자신들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속해 있다는 점을 증언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우리 자녀들조차 하나님이 주실 때 주시는 대로 받기보다 우리 개인의 계획과 욕구와 욕망의 진흙으로 빚어집니다. 사회학자인 폴 요넷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명을 선물로 여기던 생각은 오늘날 인간의 의지와 산물로 대체되었다. 자녀들은 부모의 계획에 의한 일정과 방법에 따라 임신되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상에서의 생명을 부여받는다. 반드시 생물학적 부모의 육체적 관계를 통해야 할 필요도 없어졌다. 그러므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이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라고 법적으로 정의됐다. 우리 기독교인들까지 이런 것들에 동조하여 계획된 사회 속에서 아이들은 우리의 계획에 의해 태어납니다. 이른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 사회에서 여기에 내 집 마련, 인간관계까지 포기했다는 오포 사회를 지나서 이제는 꿈과 희망까지 포기했다는 칠포 사회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이들은 만족한 직장을 찾거나 결혼해서 자립하는 것, 여러 명은커녕 자녀 한 명을 갖는 것조차 어려워 점점 더 극복하기 힘든 한계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동쪽 문에 천사를 두시고 그들에게 불칼을 주시어 아담과 하와가 동산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동산 바깥에서 생존하는 것을 도우시고자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덤으로 공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된다는 말씀의 선물과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주께 맡기라는 절대 희망의 말씀들, 성경 곳곳에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은 선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선물들을 가치 없고 억압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선물들을 다 내던지고 대신 K-pop, Do you know K-pop? 한국 드라마를 근거로 한 K-문화라는 콘텐츠, 우리 자신의 새 정체성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출산율이 아주 낮아져서 앞으로 100년 내 한국 인구는 현재 인구의 절반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남게 될 그 절반 인구의 반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일 거랍니다. 한국의 미래에는 그래서 아마도 무슬림들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자녀들을 갖는 것이 성스러운 선물이고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은 한국과 한국 기독교인들이 자기 창조에, 자기 만들기에 집중한 채 스스로를 멸망시키는데 너무도 헌신적인 것에 어리둥절해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 몸, 우리 육체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 것으로 여기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유혹하고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느끼는 가장 정점의 쾌락을 우리 정체성으로 가질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도구가 바로 성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남녀 간의 숭고한 결혼까지도 성을 이용하여 왜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 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면류관을 쓰듯이 백발이 되어가도록 부름받은 육체라고 말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욕망과 내 계획, 내 쾌락을 위해서 내 뜻대로 쓰고 버리고 하찮은 진흙덩어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혼은 무엇입니까? 부름받은 육체인 남녀가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결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하교회를 준비하는 우리가 왜 우리 몸인 육체와 결혼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할까요? 사단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제 다들 아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성혁명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육체이고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의 시작이 남녀 간의 결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 근본을 흔들어 파괴하려는 것이고 이에 우리는 사단의 이 전략을 꿰뚫고 분쇄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가족, 사회, 국가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름받은 육체에 대한 말씀과 결혼은 부름받은 육체인 남녀가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라는 결혼에 대한 말씀을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를 사는 우리가 지하교회를 준비하는 우리가 나누고 기억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에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대속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